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사는가? 제가 여기 산에 오르면서 한참 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도 대화 끝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는데, 이분이 암 환자인데 한 몇 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 처음 그때 뵀을 때보다는 이 외관으로 어떤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얼굴에 어떤 부분, 제 눈에 그때보다 훨씬 더 회복되고 가볍고 어떤 이런 부분이 비춰져서 그런 표현을 이제 나중에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자기가 그동안 관리를 꾸준하게 해온 부분, 무엇보다도 산에를 규칙적으로 이제 다닌다라는 것, 자기 어떤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암에 대한 이 극복이 정신적인 두려움이나 고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가벼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가정 안에서의 실제적인 이 관계 부분은 어떤가를 이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제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은 요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니까 이러다가 요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이제 맞춰야죠, 요런 표현을 이제 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드리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쟁이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고 가는, 요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각 영혼 안에서 호소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분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분이 많은 부분 자기 성취로 자만하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요 부분에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돕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요 회복과 평안과 쉼,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분의 요 길에서도 인생 길에서도 지도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요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사상으로 이분에게 어떤 주제를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무신론자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하지만 믿음이 있는 나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이 안식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누리는 요 삶에서 관계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쉼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체험이 없다면 요 믿음이라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는 정상적인 관계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오늘 지금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가령 우리가 물이라는 이 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물을 마셨을 때 어떤 유익한 것들이 있고 또 내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어떤 원인들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있다면 그 지식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실제로 물이 주는 그 유익을 내 삶에 실천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음료가,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것들을 많이 자세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르러 오는 그 결과에 대한 이 믿음에서 이것보다 더 신뢰하는 다른 어떤 나를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요 물이 아니라 이 물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어떤 체험을 하고 지금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물의 경우처럼 내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이 물이 필요한 그곳에서 물 대신 물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취하는 이 선택에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교훈대로 이루어져야 될 내 생애의 행동에 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내 마음에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끌려가는 요 정신에서 요 생각과 사상 안에서 이 마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마음의 일은 없는 걸로 치부가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내 신앙이나 공헌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걸로 근거를 했을 때 나는 믿고 있는 것이 되고, 또 믿고 있는 것이라는 요 결정을 인정을 하는 그 표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의 표준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낮은 표준, 상대적인 표준, 사람 간의 표준, 어떤 공동체 간의 표준, 그걸 놓고 따지니까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고 위험한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표준은, 우리에게 주신 표준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원칙들, 교훈들. 이 영생의 일은 반드시 율법을, 계명을 다 모든 계명에 일치되는 요 순종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분명히 요 원칙인 이 우리의 삶의 원칙, 의무의 모든 이 일에서의 한 가지 표준, 하나님이 제시한 표준은 율법입니다. 율법.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의 요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달리 말하면 내가 살면서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마음의 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걸로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칙을 내 삶에 가져와서 내 행동의 모든 원칙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이웃을 취급하는 이 화목의 일이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이런 불신의 마음을 품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율법에 일치되는 의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물을 내 삶에서 습관화하고 이 몸에 요 생명의 법칙에서 필요한 요 물을 그 법칙대로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그때그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실천됨으로써 그것이 주는 그 유익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실제의 형편은 그 지식을 내가 믿질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르러 오는 내 건강의 회복과 내 요 기쁨과 요 살아있는 요 생명체의 활력이 회복돼서 주는 요 천연의 법칙에 내가 순종했을 때 이르러 오는 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을 믿는 게 아니라, 물의 지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의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유익한 모든 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걷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가 되어 내가 좋은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도덕적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 요 물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요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요 일이 요 믿는 삶 속에서 꾸준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이 생각과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요 율법에 온전하심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요 품성과 요 생애에 대한 것들을 각 신자의, 믿는 신자의 생애 가운데서 요 바라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생애마다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일치된 의를 이루시는 실제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처럼 각 신자의 생애마다에도 이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생각보다도 그것으로는 실패했던 분명한 일을 통해서 성령은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마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마음의 일에서 새롭게 재창조의 구속을 실제로 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몇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요 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율법은 내 생애를 지배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원칙이 되고 모든 관계마다 거래마다 살아있는 그 원칙으로서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기만 한다면은 율법과 완전히 일치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테니 내 삶은 분명히 그 율법과 완전히 일치된 사랑이 지배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니 마땅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걸 구하고 앙망하고 그것이 주시는 실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쁨으로 바라는 일, 구하는 일, 그러면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라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요 말씀을 제가 좀 요 말씀이 바래진 요 전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의 교훈을 성경의 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군데의 성경을 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요 말씀이 제시가 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 요 말씀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누가복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장수는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 요런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층적이고 심오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상, 요 아는 일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요 묵상 가운데서 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요 이해의 부분에서 더 뜨이고 깨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심오한 무한한 요 부분에서 낮추는 일이 은혜 안에서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요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체험이 있는데 베드로의 체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을 떡 7개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요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이전에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듣고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좀 깊이 있게 그런 내 마음에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하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이 분명히 있었고, 한간에 또 그것을 목도한 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기억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남자 장정만 계수한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마술처럼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체험한 제자들이 나중에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3일을 무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을 내가 그대로 보낼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자신 있게 나는 이 제자들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한심스러운가. 응? 당연히 보리떡으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그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주변에 또 보리떡 있는 거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예수님, 지난번에 이 보리떡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의아하고 딴판인 거예요. 요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어떤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의 아들, 너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복이 있다. 그리고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제가 참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떤 요 마술처럼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하고, 피상적인 기대, 열망, 소원.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여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배우질 못하고 피상적으로 여 아는 지식에 의존된 형식적인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똑같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 사고하는 요 잘못된 영에 유인돼서 엉뚱한 적용, 실패를 일삼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떤 거고,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 인정되고 체험이 되면 될수록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결핍이나 어려운 모든 지점에서도 비난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봄으로써 주가 주실 그 은혜만을 의존하고 구하는 일이 더 있게 됩니다. 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이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자, 이것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여기서 간하여 이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왕의 신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할 때에 그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요 사명을,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제시가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돌이키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했지만 베드로 안에서 요 악한 영이 그 마음, 제자의 그 마음 안에 혼미케 하면서 그리스도와 이 제자 사이에서 나눠야 될 요 유익에서 사단이 개입합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제자의 마음을 시험하고 유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교훈에서 혼미케 하려는 그 악한 자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생각, 그 영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메시아께서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육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육체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업이 아니라, 육체는 철저히 멸하고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을 배우기 더뎠을 때, 이 부분에서 연약할 때에 이 사람이 요 마음 안에서, 신자 안에서 미혹합니다.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안국을 실현하고 이 육체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 안에서 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요 세속에 취해진 마음, 자아가 순종되지 않는 마음, 굴복되지 않은 요 상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전에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되어야 될 자기 생각과 사상을 품음으로써 어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간언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바래진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처럼,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굴복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게 되면 요 마음을 속이는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요 마음을 미혹해 하고 속이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요 영적 기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은 거짓되고 속임이며 음란이고 간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아의 영광을 성취시키는 것.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가 실제의 삶에서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나를 쫓아오려면, 나를 따르려면, 내 가르침을 너희가 받고 그 가르침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쉼을 누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떤 목숨입니까? 요 자아가 추구하는 목숨, 자아가 즐겨 섬기는 목숨,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요 목숨.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요 신앙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도 나타나듯이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중요한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목숨보다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을 또 중요하게 여겨서 의복을 염려하는 일은 결국 그 생애에서 나타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의복을 위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을 또 설교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너희 목숨이 몸보다 중하며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몸의 필요, 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을, 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 자아가 신뢰하는 어떤 것들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인하고 자아가 결부되지 않고 자아를 제어를 하시는 성령의 일이 내 마음에 계시되고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실제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는 절대 그 일이 이 육체, 자아를 섬기는 이 육체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성령께 내가 내 의지를 드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내 생의 모든 곳에 성령을 통해서 듣는 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록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기록이 아닌데 우리는 익숙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끌려갑니다. 이 마음과 품성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에서 우리는 분명한 체험적 지식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이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체험적 증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서 세상 신의, 악한 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미혹에 휩싸여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임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집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육체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요, 분주한 마르다가 분주하니까 마음에서인지 이 마음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외형적인 섬김에 유인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마음과 사상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 외적인 육체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것,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실패가 있고, 이 실패를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유익을 놓치게 되면 더 처참한 이 영적 결핍에 놓여 있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역량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역량이.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간주된 아주 평판도 그렇고 이 인간적인 어떤 역량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섬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바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도와야 되는데 동생이 돕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이제 어떤 시험이 이제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자기를 낮추고 높은 자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아니라 높은 자를 책망하는 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섬기지 않고 육체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우리도 수시로 그럽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예수님 봉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예수님 그것 생각 안 하시고 마리아 명예에서 내 동생 명예에서 언니 분주하고 바쁘니까 가서 도와라 하지 왜 그렇게 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는 요 육신의 일로 분주하고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동시에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요 교훈, 가르치는 요 교훈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마르다와 같은 그 입장에서 마리아의 그 마음의 그 심령으로 회복되고 누려야 될 그 부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교훈과 지혜가 하나님께는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의 그 축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영에 미혹돼서 마르다처럼 베드로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이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 부분에서 마르다의 상태에 있는 제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그 책망을 듣고 왜 내가 마리아 같은 그 상태에 늘 있어야 되는지를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내 삶에서는 마리아와 같은 그 상태에 내가 있기를 늘 원하고 열망하고 간구하는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성경 연구만 어떤 산속이나 골방에 가서 고시원에 가가지고 하라는 요 외적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요 사상을 통해서 주시는 요 축복.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마리아의 그 심령으로 했다면 절대 사단에 의해서 부추기는 일이 없었고 요 연약한 동생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단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실족하는 일도 없었으려면 요 믿는 일 지속적으로 내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다른 육체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쓸만하고 능력이 있다 생각되는 육체라 할지라도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악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이 영향력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어디 앞에서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아시는 그분 앞에 이 타락한 요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낮췄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에 참여하는 요 한목의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없음을 우리가 알 때 더욱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누려도 족하다 하면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요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취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외적으로도 없었고 평판으로도 실제로 그 마음의 심령에서도 자기를 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성령이 실제로 가르치신 그 상태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직 누구만 있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이외에는 가치가 없었고 신뢰할 것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무력한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무력한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의 육체, 그 육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어떤 명령, 가르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각 신자에게 들려주시면 이 말씀의 교훈, 신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누구와 있든지 간에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존재의 그 능력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부르고 앙망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성, 인자하심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는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 죽을까 봐서 벌벌하지만 하는 요 목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요 목숨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놓은 그 목숨입니다. 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요 생명이 실제로 내 은혜의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그리스도를 좇는 요 생애의 일들에서 실천적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되고 드러나는 내 생애를 통한 요 신앙들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많은 외적 공헌들, 공로들, 행위들은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이 어떻게 될 것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니면은 생활의 빈궁함으로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게 하는 일, 요 사단이 요 마음 안에서 하는 요 일입니다. 마음에서 지는 짐들, 제 짐. 예수님은요, 이 마음의 일에서 실제 이 마음의 짐들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심으로써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실제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매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를,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지 아니하는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능력을 내 영혼이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실천하는 일로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 매미가, 들려지는 지금 매미, 이 매미가 당하는 모든 일들, 저 소리 내는 일들, 매미 스스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여 천지 만물은 스스로 한순간도 우리가 의뢰껏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일이거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가지도 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고, 유지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믿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내 실제의 생애에서, 내 행위에서, 내 양심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이 현재 일어나는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 대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두 번째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다라는 이 심판의 기별을 복음과 함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이 은혜가 지금 만민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부어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 신자는 생애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실제로 아시고 마음의 일에서 실제의 능력으로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을 구하고 의존하고 듣고 모시면서 우리는 심판에 설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말로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공헌하고 알고 있고 전하는 그 지식이 실제의 능력으로 내 생애와 내 삶을 주관하는 그 능력으로 내 생애의 원칙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체험적 신앙을 하고 있어야만 실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고 의무이고 내 생애의 유일한 가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는지가 내 생애의 모든 곳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잘 가르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삶은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인정을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그 부자의 경우처럼 내가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에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는 믿음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네 생애의 원칙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네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무가치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피하였을 때 반드시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요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매 생애에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이론은 아는데 실제 필요할 때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깜박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그거는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생명을 내가 믿었을 때 실제 이 생명이 나타나는 요 초림의 사업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시는 성령의 요 일이 각 신자의 생애에서 재현되고 드러남으로써 입증되는 요 일이 있는데, 내가 영생에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늘 생애에 시험되고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일인데, 그냥 영접했다 이게 아니라 창조주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내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이 무가치한 피조물, 우주 만물보다 지극히 작은 요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말을 생애에서. 제자들이 요 장로들의 유전과 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 헤롯의 요 거짓 영광에 취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 자들의 이 마음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신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도 외적인 어떤 기적에만, 이 육신의 표적에만 빠져 있을 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요 표적으로 제시되고 이 마음에 들려지건만 요 부분에 주목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제자들이 헤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 이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듯이 철저히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 부인의 삶과 요 육체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요 생애를 본받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요 끊임없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요 지도하심을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기 부인의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가이사의 네로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는 무고한 죄수, 사형받을 만한 제목이 없이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을 때 그 혁혁한 실제로 자유로움, 육신의 자유 가운데서 많은 사업을 한 그가 죄수로서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보 요 서신에서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그 기쁨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이 육신의 어떤 영광을 취해서 외적인 부흥, 숫자의 기적, 조회수가 많은 어떤 인기, 이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요 좁은 공간, 속박된 요 공간에 사도가 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로의 가족 중에서도 사도의 요 죄수로서의 감금되어 있는 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이 사도의 요 품성으로
드러나는 요 일들을 통해서 내로 요 세상 신에 철저히 갇혀서 물질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성령의 음성에 깜깜하게 기머거리가 되어 있는 참담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회복되는 그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요 외적인 부흥, 외적 사업의 성공, 이런 것에 많이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고 내 마음의 실제의 자유함과 평안과 쉼과 기쁨, 성령을 통해서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살피고 믿음의 일을 배우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이 내 안에 재현되는 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제적인 참여자로서 모든 내 생활의 모든 전 존재의 일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과 같은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 사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봉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안에 요 기쁨이 재현돼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에게 찬송을 돌리는 생애의 찬송,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생애의 하나님의 요 기이한 일이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의에 이루어진 체험이 있는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라.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해야 될 품성은 진리,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속임이 아닙니다. 일이 거룩하고 목적이 거룩하면 내 품성은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불의에 참여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존재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그에게는 없으신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말씀 그대로의 그분. 진리 그대로의 그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 받았나니 이는 저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연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이 육체들에게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의존하고 굴복하는 요 그리스도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요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상을 더욱 내 삶에서 듣고 적용시키는 요 일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깨달은 걸 내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요 자만과 자긍에 실족되는 것,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길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그 품성에 짜여져 있는데 이 품성의 부분, 이 생각과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지를 못하면 철저한 기만 가운데서 우리는 잃어버려진 바 된 운명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이 믿음의 일을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체험적으로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요 은혜의 요 축복에 놓여 있는 것을 감사하며 더욱 마르다와 같이 철저히 요 주님의 전전 앞에 나를 낮추고 부르고 앙망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 다 같이 입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축복,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날을 주셨고 이 한날 동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일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실제 우리의 생애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요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련에서 악한 자가 우리 마음을 만지고 익숙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중심과 동기에 있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우리의 그 결함들을 제시하시고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즐겨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므로써 주님의 영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생애하고 있는지, 그 실제의 형편과 그 감화와 영향력이 어떤 일을 끼치고 있는지를 실제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자들이 지금 이대로의 삶으로 가서는 어떠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아버지께 드리고 엎드리며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주님이 취하신 그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이해력과 식별력을 깨우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제의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쉼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더욱 맛보아 알게 하사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오직 아버지께만 감사를 돌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참으로 사모하고 품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오직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 우리의 기쁜 뜻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에 늘 충만히 젖어 나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